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관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관계의 회복. 우리 친구들,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계속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관계의 회복. 홀리키즈에서 제공된 영상을 통해서 먼저 예배를 잘 드린 줄 아는데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은 자연 이곳저곳에서 널리 퍼져 있지만 굉장히 조그만 양만 발견이 됩니다. 조그만 양만 발견이 돼요. 그리고 다른 게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평균적인 금광석 1톤에서 추출할 수 있는 금의 양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약 5g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톤이나 되는 광석이 심지어 1g밖에 얻을 수 없는 금만 있다 하더라도 그 돌을 금광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금을 얻기 위해서 용광로 압니까 우리 친구들? 뜨거운 불에 재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활활 타는 불 속에서 찌꺼기와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져야 순수한 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금 1g을 얻기 위해서 1톤이나 되는 그 돌을, 금광석을 용광로에서 정제하는 과정, 재련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러한 정제 과정, 불의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기보다는 악을 더 큰 악으로, 더 사악한 것들로 갚으려고 합니다. 엉클 존스 드라마 영상 봤지만 엉클 존스에서도 악한 일을 지속적으로 당하니까 참지 못하고 변호사를 대동하든지 아니면 더 못된 행동들로 그것을 갚으려고 했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이 정제 과정,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을 잘 감당한다면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서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는 것이죠. 선을 도모하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칭찬, 영광, 존귀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악한 일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불의 과정을 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잘 지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더딥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들과 찌꺼기는 불에 타서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도 얼마나 어렵고도 괴롭고도 힘든 역경들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역경과 환난을 불의 과정을 지나서 순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됨을 보게 됩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어떻습니까? 이런 과정을 잘 지나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해요. 엉클 존스 영상처럼 변호사를 대동한다든지, 그죠? 법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소송해버리죠.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시험, 환난, 역경을 당했을 때, 여러분, 불의 과정을 잘 지나야 되는데 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올바른 기준과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연약하고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편중되어 있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 심판을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라? 내가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길 때에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일에 선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명의 자녀를 키운 부모님의 일화입니다. 4명의 자녀를 키운 부모님의 일화인데 첫째 아들이 정의의 사도가 되어져서 이 가정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가꿔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셋째, 넷째 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아빠 옆에 너가 앉아. 오늘은 엄마 옆에 누가 앉아.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순서대로 딱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기준이 공평하고 공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공평하고 공정하게 딱 정확하게 나눠서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첫째 아들이니까 제일 많이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둘째는 요만큼, 셋째는 요만큼, 넷째 너는 막내니까 제일 조금 먹어. 이렇게 한 겁니다. 공정합니까? 뭐 어떻게 보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런지 잘 모르겠는데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자기한테 맛없는 반찬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 어쨌다 그랬어요. 자기는 첫째니까 가장 많이 먹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맛없는 반찬, 자기가 싫어하는 반찬이 나왔을 때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모두 다 똑같은 양의 반찬을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기준이 없죠. 기준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이 엄마가 이 첫째 아들에게 동생들이 저지른 이 장난감들을 집안을 정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엄마 나는 그것을 어지럽히지 않았어요. 동생들이 어지럽혔으니까 동생들이 그것을 치우게 해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동생들은 이제 많이 어리고 너는 첫째고 하니까 엄마하고 같이 정리를 하자. 그러니까 이 첫째가 엄마 그거는 공평하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야 엄마도 공평하지 못한 공정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한단다. 너희들이 어지럽힌 것들 엄마가 다 정리를 하고 너희들이 저지른 더럽힌 옷을 다 빨래를 하고 또 밥을 하고 너희들을 먹여 키우는 일들 모든 일들이 엄마에게는 그렇게 공정하고 공평하지만은 않구나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니까 엄마 그러면 엄마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악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은 공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에 연약한 인간이기에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성을 가진 사람 인간이기에 우리의 가진 생각과 기준과 판단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로운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실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에 자신의 의를 따라서 되갚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회개를 하면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그 사람의 빚을 대신 탕감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정의로운 심판자께서 해결을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복수국을 벌인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일에 선을 도모하며 혹여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뭐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잘못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복수심이 올라오죠. 얘가 잘못했는데 엄마한테 내가 혼나는 거예요. 억울한 눈물을 쏟을 때 그 마음의 억울함과 복수심이 얼마나 올라오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갚아. 예수님이 너 대신 죽었으니까 갚아. 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공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여러분이 당한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놀랍고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반발심이 확 올라온다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크신 사랑, 십자가 사랑, 놀라운 은혜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을 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응보의 권리가 있긴 있습니다. 응보의 권리가 있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지 말고, 이제는, 과거에는 그렇게 들었지만 이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내어주며 오류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줄 수 있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 공평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기 중심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짜 정의, 진짜 공의를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정의롭고도 공의롭게, 의롭게 갚으실 수 있는 분이다. 복수를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복수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7절, 18절 말씀을 읽으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 18절과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이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 사랑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주시는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르라는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거룩함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용납해야 돼요.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하고 서로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내가 받아줄게, 너도 나 받아주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며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관계의 회복을 하는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 나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